주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그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한 번 주신 그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온 천하를 얻고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쓸데없는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는 걸 알고 이 자신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잘 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의 이 세대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이 죄악된 세상인데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죄에 중독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대안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부름을 받은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오늘 우리가 만약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비난받고 공격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만약 실천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주님이 이 땅에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나팔과 같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런 사람이란 자기의 정체성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다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를 향하는 단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성령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76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산술과 그런 경제 계산법에 따라서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을 믿도록 섭리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믿고 이제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내 영혼이 소중하여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 받은 것 같이 이 땅의 영혼들을 그렇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경제의 논리나 그 사람의 숫자의 액수나 크기에 속지 말고 한 영혼을 볼 때 주님처럼 절대 가치를 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아담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그럴 때 수천 수억의 인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가정이 그리고 거기에서 인류가 새롭게 번성하고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인류의 원역사를 지나서 이제 믿음의 계보로 나아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잘 믿어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이 땅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한 시대 사람이었고 이 아브라함보다 더 젊고 유능했던 그 시대의 롯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을 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는데 거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성 하나도 구원시키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사람은 수만의 사람을 살리는데 롯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도 구원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바다가 되었을 때 산채로 지옥에 떨어질 때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해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 그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1000만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패하시고 그 당대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도 패하고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만나니 성경 말하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리라 하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입니다.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에 확실하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통계학적으로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70년 살면 그 동안에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 가족으로부터 학교의 동창들, 그리고 친구들, 회사의 직원들까지 다 합해봐야 3,000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 3,0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 중에 인사하고 지내는 정도의 사람이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어서 그를 양육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주님께서 그 상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때 어줍지 않게 제대로 못 믿으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구원을 못 시키잖아요. 진짜 믿으면 콩을 심으면 맨날 거기에서 우미 돋고 거기에서 싹이 오르고 거기에서 나중에 콩이 열매가 맺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가 되면 분명히 열매가 나타날 것인데 나라는 존재가 지금 무엇인가?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거룩한 근심으로 고민해야 돼요. 나는 제대로 된 작품이 아닌가 보다. 이게 뭔가 내가 문제가 있다.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는 한 몸인데 이게 지금 한쪽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요. 이게 다 내 자신의 삶의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봐야지. 부부간에도 다르게 계산한다고요. 내 인생 내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네가 그렇게 잘못 살아 내가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 방식으로 성경 부부는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자 한 몸이 되었으니까 부부 중에 한쪽이 잘못되면 다 내가 잘못해 내 삶의 결론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다른 때는 또 핑계도 잘 되는데 남편 핑계도 잘 되고 아내 핑계도 잘 되는데 그때 가서는 갑자기 딱 떨어져 분리돼 가지고 이혼론 쪽으로 생각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자,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제대로 양육할 중에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자기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요양원에 있다고 그래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요양원에 있다.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느니까 한 번도 안 전했다. 아니 내일 모레 이제 숨 끊어지면 지옥 갈 것인데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것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고 오늘에 있게 한 그 부모, 자기 부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 그분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냐 이 말. 내가 강제로 가자고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2번 준 거예요. 예수 영접을 시켰는데 돌아오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자주 갈 수가 없으니까 언제 가느냐 하니까 한 달에 한 번도 가고 40일 만에 가기도 하고 못 갈 때는 2달도 넘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가가지고 최악 먼 것도 거리도 아니까 한 번은 가가지고 꼭 내가 방금 전거지 복음의 핵심을 전하라고. 사람들은 기억력이 한계가 있고 특히 이렇게 연세가 많으면 금방 다 잊어먹으니까 반복해서 능력이 나오니 다시 반복해서 그 복음을 전하라. 내가 그 뒤로 한 2달인가 3달 후에 다시 물어봤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바빠서 못 갔다는. 결국 돌아가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돌아가셔서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믿는 식으로 하겠어요? 장례식도 안 믿는 식으로. 우리는 가서 손님처럼 가서 조문만 하고 돌아왔어요. 온 채널이 없거든. 자기 목숨을 잃어 무엇이 유익하면 자기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게 어찌 되겠어요? 자기 부모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다 지나놓고 보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이고 이제 끝나서 보면은요 내가 붙잡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집착하고 예차했던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미워하고 싸우고 한 것도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만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 나머지는 다 별거 아니라니까요. 풀벌레도 살아가고 지렁이도 기어다니는 지렁이도 살고 내 목양실에 있는 열대어 3마리는요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았어요. 한 마리만 보여요. 나머지는 한참 찾아야 보이는. 하루에 한 번, 어떨 때는 바쁘면 내가 이틀에 한 번, 먹이 준 거, 그걸 갖다가 조금 뿌려주면요. 그거 먹고도 잘도 커가지고, 이제 다 3마리 다 아주 꼬리에서 열대어 그 색깔이, 붉은 색깔이 싹 나와가지고, 막, 이제 자기들끼리 먹이 더 먹으려고 많이 있는 것을 그 쫓아다니면 먹으면 될 건데, 다른 물고기한테 못 먹게 하려고 막 콕콕 쪼고 싸우더라고요. 그런 비물이란 것들도 다 살아가. 밤에 우리 막 와서 귀찮게 하나 깔다구나. 모기도 다 잘 살잖아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상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권세를 주어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러니 잘 살아가게 되었고 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달란트를 쓸데없는 일에 부질없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하고 헛되게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났더니 병이 들어가지고 이 죽음의 날짜를 받아놓고 인생이 이렇게 끝나다. 나는 절대 이렇게 죽고 싶지 않고 죽어서는 안 된다고 아무리 외쳐도 자기 생각대로 죽음이 연장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준비 없이 가게 되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이방인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땅의 것에 집착과 애착을 갖고 거기에서 불나방처럼 헛되고 걸 쫓다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이고 보람인데, 그것을 내가 달려가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삶을 자리매김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삶을 조율해야 돼. 자기를 쳐서 채찍질하여 깨어있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진보를 힘써야 한다, 그런 말.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과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거기에 줄을 서고, 지금과 같이 선거철이 다가오면은요, 나라 전체가 여야로 나누고, 또 여야 중에서도 또 누구의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누군가에 따라서 또 파가 나눠져가지고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속으면 안 돼. 그렇지 않은 땅에 있는 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 근데 교인들까지 그렇게 따라다닌다니까요. 16세기의 이탈리아 피렌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군주론이라는 책 한 권을 써가지고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이에요. 사실 그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군주론을 써가지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은 뭐 같으냐면 대통령학을 공부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책 하나 써가지고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그 이름이 회자되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핵심은 뭐냐면요, 군주는 어때야 하느냐, 그걸 이야기한 건데 핵심은 그겁니다. 군주는 어떻게 인간의 이기심을 적절하게 잘 운영하는가를 알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군주다, 그래서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자 자기의 소유하고 싶어하는, 갖고 싶어하는 자기의 그 인간의 이기심이 있는데, 그것을 잘 요리해가지고 이용해서 그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잘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의 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사람들의 그 욕망과 이기심을 잘 알고 잘 요리해가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가르쳐줬어요.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관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군주에 대해서 주님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주관하는 고관들과 군주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임으로 주관해서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고 그들을 지배하여 그들이 대신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진정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 능력이 임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본을 보여서 만왕의 왕이지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이름을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되고요. 각자의 차이를 깨뜨리고 비우고 희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고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서벤트 리더십이라고 해요. 섬기는 지도력이라는 거죠. 종의 정신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 사람에게 진정한 사람들이 따른 카리스마가 형성된다는 거죠. 저도 우리나라도 다음에 대통령 될 사람은 좀 진짜 훌륭한 사람이 한번 됐으면 좋겠다. 저 미국의 카터 대통령처럼 도덕적인 군주. 신앙 안에서의 도덕과 윤리가 바르게 되어 있는 그 군주. 물론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이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별로 인기가 없을 수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철저히 신앙이 분명하고 신앙을 따라 살았던 이 카터는요, 대통령이 되기는 됐지만 된 그때부터 인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역대 대통령이 제일 인기가 없었어요. 대통령 이후에 가장 인기가 있고 존경받고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은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맨날 정권이 바뀌면은 감옥에 가고 자살하고 이게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때부터 시작해서 축출돼가지고 하와이로 망명가.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쫓겨나고 나중에 총 맞아. 그래 않으면은 또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감옥에 가고. 그래 않으면은 자살하고. 이게 뭐예요? 쿠데타도 안 일으켰는데 또 감옥에 가. 계속 반복해서 이거 있는데 다음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에게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과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왕조가 바뀌면 그 전 왕조에 대해서 삼족을 멸해가지고 후환을 없애듯이 항상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는 반복되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들어서 민족적으로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나라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그러한 신앙 안에서 분명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지도자가 나올 만한 때가 되었다는 거죠. 독일은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국가로서 전범 국가가 돼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 전역에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6명이 모이지 않으면 성냥불도 켜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 나라가 이제 점점 회복을 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떤 정권이든지 다음 정권에 밀려가지고 그래서 이 권력을 잃어버린 거지 스스로 물러나는 법은 없었어요. 근데 그 독일에서 수상이 돼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스스로 정권에서 물러난 유일한 지금 총리가 하나 나왔는데 그 사람이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여자 총리예요. 무려 세계에서 최장수의 권력을 유지해 18년 동안 지금 통치했는데 누가 미루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만하겠다고 지금 이번에 물러나게 돼요. 올 9월 달이면 이제 완전히 그의 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메르켈 총리가 스스로 총리에서 물러난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원래 그녀는 서독 사람인데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으로서 이 동독의 가난한 사람들 많이 탈출 러시로 이제 서독으로 도망오고 있을 때 그 아버지는 목회를 하러 동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되었잖아요. 동독이 무너지고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이 서독에 흡수돼 가지고 통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리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동독으로 건너갔던 이 메르켈이에요. 동독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이 동독 사람이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그녀의 리더십을 따랐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그녀가 이 18년 동안 정권을 잡고 독일 독일을 통치해가는 동안에 어떤 사사로움을 따라서 자기의 친인척들을 한 명도 지도부에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헌신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독일 국민들을 섬기고 나가니까 그 리더십을 사람들이 존중해서 따랐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요, 다 원고를 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다 비서관들이 짜주니 원고를 가지고 말해. 원고 없이 말하면요, 요새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들 뭐 다 드러나잖아요. 원고 없이 말하다가 지식이 일천하니까 말을 잘못해가지고 계속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속이는 게 나오는데 이분은 기자들에게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들을 원고 없이 80분 동안 계속 답변을 해요. 그만큼 축적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삶 속에서 그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언어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 정도 박식하고 원래 그분은 화학학자였어요. 그녀는 화학학자였는데 이제 정치로 나와서 총리가 된 거죠. 보통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면은요 권력이 막강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권력과 함께 돈과 명예가 따르니까요. 대다수 통치자들은요 별장을 따로 두고 부동산과 함께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요트와 제트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이제 북한도 봐봐요. 막 여기저기 별장과 제트 뭐 이렇게 그 수상 스키 별거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세계 유럽에서 가장 지금 강하고 잘 살고 앞서가는 나라가 독일인데 이 독일의 수상인 메르켈은요 결혼해서 이제 총리가 될 때까지 자기가 살았던 그 소형 아파트에 수상 관저가 분명히 따로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 않고 자기 그냥 집에 살면서 집에 가정부나 또는 뭐 관리한 집사 한 명도 없이 오직 혼자서 부부가 둘이서 생활합니다. 자기가 세탁물을 집어넣으면 남편이 세탁물에다가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자기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개는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밥을 하면 한 사람은 설거지를 하고 그 바쁜 총리의 일 하면서도 가정 일을 다 그렇게 소박하게 했어요. 그리고 항상 여자니까 멋을 내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똑같은 옷차림을 입고 18일 동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었습니다. 기자들이. 옷이 없습니까? 왜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스스로 오신 말이었어요. 나는 패셔니스트가 아니고 배우처럼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패션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엄마처럼 모든 독일 국민들을 돌보고 독일만이 아니라 전 유럽을 그렇게 어머니같이 돌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남쪽에서부터 계속 이민 오는 또는 불법 체류자들이 밀려가지고
막 유럽이 포화 상태로 문제가 됐을 때도요, 독일이 제일 먼저 문을 열고 그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할 방법을 연구하고 그들을 먼저 이렇게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이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그렇게 이끌고 나가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가로서 18년 동안 지금까지 통치했던 거죠. 다음에 만약에 더 연장해서 나가게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반드시 재선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견했지만은요, 그가 멈출 때를 알고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서 내려놓고 다음 세대가 이걸 해야 한다고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렇게 선언회가 나올 때, 뭐 보통 공식적으로는 퇴임 인사를 하고 거기에 유명한 시인이 나오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나와서 막 축가를 부르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이제 그냥 조용히 물러나옵니다. 그 독일 그 수도에서 그가 나와서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독일 국민들 전체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그 집 양쪽 길가에 발코니에 서서 그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는데 뜨거운 박수로 격려를 했다잖아요. 6분 동안씩. 보통 박수 치는 6분 동안 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주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발판이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한 사람은 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갖고 세계를 이끌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떤 특별한 마법 같은 힘이나 권력이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하라고 명령하신 그 사랑과 희생의 정신의 삶을 통해서만 이와 같은 능력이 나오게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더 나은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한 목표를 정하고 나가야 하겠고 내가 만나는 영혼들은 아무렇게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돌봐서 제대로 된 알곡을 만들어 가도록 진정한 제자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력으로는 못합니다. 보세요. 아이들 품 안의 자식이지 조금만 크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못합니다. 사춘기만 되면은 이게 어디로 튈 줄 몰라가지고 그때부터는요 세게 말도 못하고 그럽니다. 어렸을 때는 종아리 걷어 종아리도 때리고 근데 이게 아빠보다 엄마보다 이렇게 커가지고 있는 애들 종아리 걷어가지고 종아리 때려갖고 뻣뻣하게 맞고 앉아 있다고요. 얘가 하나도 아프도 않다.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영에서 영으로 흘러넘쳐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그 역사신 하나님의 통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냐면 죄악과 음란과 거짓으로 완전히 중독되어서 파멸로 달려가고 있는 이게 혼란한 세계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카오스라고 그래요. 혼돈의 세계. 오늘 이 혼돈의 세계에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하나하나 창조해 가셔서 이 세상이 질서 있는 세계가 되었어요. 그것을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정돈된 세계라는 것이죠. 이렇게 혼돈의 카오스의 세계를 코스모스의
그 어둠의 혼돈한 이 카오스 세계를 완전히 정돈되고 새롭게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처럼 만드는 이 코스모스 세계로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와 역사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가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조율해 주셔야 하는데 그 조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는 표도 안 나고 기도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보통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돈을 내주든지 손에 잡히는 걸 주라고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다 기도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기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지난 6월 달에 저희 총회 부서 실행위원 마지막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음번에 부장으로 출마하고 싶어서 2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계속 옆에서 부탁을 했던 어떤 목사님이 그 식사 마지막 자리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다 정성을 들이면서 다음 총회 106회기에는 꼭 부서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뽑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만사는 다 뒤에서 정치한 결과대로 되니 이미 그 일에 경험을 가진 선배들이 좀 정치 좀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총회 돌아다니면서 읽게 된다는 몇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치에는 기도해도 안 된다. 아무리 기도해도 정치하는 사람한테 못 이긴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대로 된다고 그 이야기를 농담같이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와 웃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부장 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걸 보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제재를 했어요. 기분이 나빠하든지 말든지 농담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도 많이 하는 최건노 목사님 계셨는데 평양신학교를 다니면서 맨날 기도만 하고 전도만 했는데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는 거 있어야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시험지 내놓고 기도를 해도 답이 안 나오고 나와갖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도 기도 앞에는 떤다. 아니 성령도 시험 앞에는 떤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스개처럼 그런 말들을 했겠지만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치 뒷골목 음지에서 세상을 한 번 살고 말 사람들처럼 악인들처럼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만들어놓은 세상을 만들 것 같이 인간에 의해서 자기가 세상을 자기 방식대로 그 시간과 기회를 찾아서 만들어낼 것 같이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계획도 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어리숙하게 보고 인기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결국 그분이 조율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일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섭리하는 그 시간을 쫓아서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끝까지 혼자라도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돼. 그래 하나님이 나중에 딱 뒤돌아보면요. 주의 뜻대로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진리대로 내 생각을 가감하지 말고 사람을 비유 맞춰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앞으로 좀 도움이 되거나 쓰임 받을 것 같다. 그런 이상한 그런 생각하고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모든가 사소한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걸어가는 발자취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고 결국 그분이 살리고 죽이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내려놓고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하셔야 돼. 그분이 인정.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세로 그렇게 칼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 믿음대 행동할 수 있는 영역과 담력을 가진 사람만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1968년 10월 20일)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멕시코시티의 수도 멕시코시티 올림픽 스타디움에 마지막 순서로 마라톤이 열렸는데요. 1등을 말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날 꼴찌로 들어온 선수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탄자니아 마라톤의 아쿠아리라는 선수였어요. 이 선수는 달리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경기 도중에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달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26마일 385야드를 걷고 뛰어서 스타디움에 들어왔는데 꼴찌였어요. 들어설 때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들어온 그를 관중들이 일어나서 환호하고 기립박수로 격려했어요. 기자가 헛걱거리고 있는 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차피 입상도 못할 상황인데 왜 기권하지 않았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7,000마일이나 되는 이곳까지 보내 우리 조국에게도 불명예가 됩니다. 중간에 이러저런 상황이 있고 핑계거리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라토너는 끝까지 달리는 그 지구력을 테스트하는 것인데 자기가 다치긴 했지만은 끝까지 꼴찌라도 달려야 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가면 많은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우리의 삶 속에 나만이 알고 있는 힘든 그러한 고난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높은 수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성에 이르기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경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고 꿈을 가지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 자립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신앙의 자립도 중요합니다. 저는 출애굽기 민수기가 출애굽의 상하편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착한 이야기가 사사기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인데요. 사사기가 가나안 땅의 정착이 상편이라면 그 여호수아는 하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300년 동안 계속 고난의 세월을 보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맞이하면서 나라가 신정국가로 확실하게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나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사시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쫓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주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몇 번 일어나냐면 7번이나 일어나요. 7번 동안 깨지고 7번 동안 일어나는 가운데 그들이 이제 확실하게 거듭나가지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본다 그랬습니다. 거듭나야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 바로 그런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깨어지고 거듭나는 것을 7번 완전하게 채워질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아직 거듭나지도 못해가지고 여전히 옛사람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혈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집과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신앙과 불순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넓은 길로 따라가는 사람. 아직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나쁜 나무가 되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막대기와 지팡이 가지고 자기를 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자기를 수술해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영의 신령한 사람의 내 육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지?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신앙의 순례길을 가면서 해야 할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력으로는 그거 못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바로 이 영혼의 주님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순간순간 우리를 감동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힘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분량 이르기까지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분의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를 이끄시도록,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총명과 지혜를 가져가 내가 순종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깨우는 것, 자기를 깨뜨리는 게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종말의 시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열어놓은 이 천국의 그 복된 길을 잘 들어가는, 그래서 나와 내 후손이 대대의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